오늘은 나드 향유 300g에 담긴 마리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를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 맥주 감사 전 일주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한 주간은 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매일매일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한잠 잠을 자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3시더라고요. 근데 턱이 이렇게 부었어요. 턱이 단단해져가지고 아랫입술이 아주 섹시하게 그냥 부어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알레르기 약을 하나 먹는데 물이 흘러요. 그래서 참 긴장을 좀 했어요. 이게 뇌졸중이 증상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런데 약을 먹고 1시간 후에 이제 와서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발음도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는 건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아침 새벽에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그냥 몇 시간 이렇게 붓고 그러면서 굉장히 둔한 상태를 유지하니까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을 해도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물을 마셔도 자꾸 흐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불편한 일인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비 증상이 있어서 좀 불편하게 생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아침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오후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저는 알러지 2개 약 먹으니까 그래도 오후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정상으로 많이 좀 돌아와서, 그래도 조금은 불편한 감은 남아있지만 불편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마비 증상에 있어서 수년 동안 정상으로 생활하기 힘든 그분들, 저에게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좀 하나님께서 마비들을 풀어주시고 정상적으로 걷고 정상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들의 속을 알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향한 진심의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비 증상을 주셔야지만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걸 감사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더 나아가서는 가을 특별히 사랑과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6월절 여서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6월절이 시작되기 딱 6일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셔서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체포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님께서 숨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그런 삶의 발자취를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잠깐 숨었던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삶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 있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어떤 날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유월절 희생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그들이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건너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유월절의 희생양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희생양처럼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사람의 눈치, 사람이 위협하는 그 위협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적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뚜벅뚜벅 올라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머무는 곳이 오늘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베다니를 소개해요.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 베다니가 완전히 잔치집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왜 잔치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잔치는 보니까 주로 마르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는 이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들고 나타난 향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드 향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드 향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소개하는 나드 향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드라는 것은 특별히 제가 좀 써놨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비슷한 풀이 뭐냐면 쥐오줌풀이라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이거구나 좀 알겠더라고요. 쥐오줌풀이라 그러는데요. 특별히 식물이에요. 이게 잘 자라면
최대 1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이 나드 식물은 주로 이 뿌리에가 기름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캐어서 거기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기름을 내는데, 이게 주로 히말라야의 그런 산지에서 많이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귀하지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나는, 이 식물에서 나는 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나 이집트나 이런 강대국에 있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그들을 치장할 때 쓰는 사치품으로 쓰는 그런 향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이나 귀족들이 쓰니까 비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불러도 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마치 향수와 같이 쓰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귀하냐면, 지금 마리아가 손에 그림에 보면 특별히 병을 하나 들고 있지요. 저게 지금 나두의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만 보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하면 한 데나리온이 특별히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의 품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연봉입니다. 1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1년 동안 벌 그런 돈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그냥 이 마리아가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깨끗하게 닦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잔치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잔치의 음식 냄새가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이 나드 향유의 냄새로 가득 변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부활,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던 집이었어요. 아마 마리아도 지금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아마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감사해서 아마 마리아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나드 향유가 이 예수님의 발에 드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 집이 지금 가득해요. 이 사건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 냄새가 가득한 집이었어요. 동시에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집에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그가 깨어서 들을 때에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던 이 가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해서 간직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 부활,
자신이 죽어버렸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던, 다시 부활시켰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귀한 향유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가 나사로 때문에 드리는 것, 또 오늘 특별히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일단 가룟 유다였던 이 가룟 유다는 뭐에 집중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향유를 깨트려 갖고 드려버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렸으면,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의 헌금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이 돈이 들어오면 또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헌금에 손을 대면서 도둑질을 해왔는데, 그래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왔는데 그 조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본 순간 자신이 도둑질할 기회를 놓쳐버린 걸 보면서, 야, 그걸 그렇게 허비해버리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고상하게 말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헌금을 드렸으면 도둑질을 했을 것인데, 그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허비해버려서 자신이 부를 더 축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분노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고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자신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의 예수님, 과거에 자기들이 줬던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고 있지,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삶에, 어제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지나간 일에 관심을 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뭐냐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가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에게 여러분 가장 향기로운 나드의 향을, 그것도 장정에 1년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관심을 어디로 갖고 오냐면, 이제 6월절에 희생양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여러분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기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두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집중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드리는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기 원하는 것들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특별히 마리아의 감사, 이 마리아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마리아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감사는 생명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귀하게 여기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왜 지금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에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집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크니까요, 가론 유다 눈에 보이기에는 물질의 가치가 훨씬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값비싼 돈을 들여서 나도 이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향유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물질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주시는 물질의 가치에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더 하등하게 생각해버리고 물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둬버리고 시간을 둬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삶을, 시간을,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생명의 가치를 희생시켜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얼마를 벌고 왔느냐, 그걸 묻지 않으세요. 너가 얼마의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다고 왔느냐, 너가 몇 명의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왔느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는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않으면 때로는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 무시당할 때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지로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격을 내려놓지 않으면 거지로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인격보다 여러분 돈을 더 높은 가치에 둬야 할 때만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인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구걸 못해요. 단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구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인격의 가치를 내놓고 구걸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감정을 느낄 때만, 내가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느낄 때만이 구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거지 전도 여행들을 종종 훈련시켜요. 예수 전도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전도를 반드시 훈련을 시키고 나면 반드시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보내냐면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다 내려놔 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데 바로 거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인격,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걸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들이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 돈이 있지만 그걸 다 놔둬버리고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또한 입힐 것, 더 나가서 입을 것과 잘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거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걸 할 수 없어요. 강조의 모 교회가 목사님께서 안식년 동안에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TTS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교회 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그 거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까지 그 거지 전도용을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에서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잘한대요. 유치부 아이들은 가면 얻어먹을 것 다 먹고 배부를 것 다 먹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회하는데 저녁에 자기들이 가서 거지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그 집회에 초청해 데리고 오는데 누가 제일 많이 데리고 오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치부 아이들 말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제일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로님들이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교육자들이 제일 못해요. 부교육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들어가서 여러분 밥 한 끼 달라고 말 못해요. 냉수 한 그릇 달라고 이 말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해요. 왜요? 아이들은 가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자존심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쉽게 가요. 그러나 우리가 쌓아놓은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서 여러분 누가 조그마한 소리만 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보다 내 자존심의 가치가 커져가기 시작하면 결코 여러분 우리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마다 전도 훈련들을 시켜보는데요. 그런데 전도 훈련을 하면 절대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견딜 수 없어요. 그게 무서워서 못 와요. 아이고 제가요 말재주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진짜 두려운 거 뭐냐면 내가 거부당하는 게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단위를 데리고 나가서 아파트 전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오직 하면 아파트 여러분 제일 1층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는데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이 집에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개인이 있다가 누구시오? 그러면 제가 어디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인터폰 딱 끊어버려요.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부 반응을 받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하면 못 나와요. 절대 전도 못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내 자존심 문제일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자존심의 가치가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전하다가 내 자존심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딱 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닦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풍습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느냐?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격이 없고 당신의 인격이 저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 지저분한 발을 닦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이 향유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두 가지는 첫째는 여러분 감사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나의 신앙의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미리 준비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된 연보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호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와서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네? 다른 사람 다 드리네?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에 계산이 돼요. 얼마 해야 될까? 내 지갑이 얼마 들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의식이 되는 게 뭐냐면 보니까 지금 헌금 막 드린 사람 보니까 저 권사님이 얼마나 드리네? 그럼 내가 돼가지고 얼마 더 드려야지. 여러분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원함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이 자원하여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할 때에는 미리 준비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원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자원할 때 여러분 감사가 담길 수 있어요. 자원할 때 기쁨이 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원하지 않잖아요. 왠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털릴 것 같잖아요. 내가 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내가 오늘 안 올 걸 그랬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금액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아주 얄궂게요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헌금한 것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얼마를 드리느냐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시냐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냐를 봤어요. 예수님은 얼마 드리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2렛돈을 드리는 가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버거운 헌금을 지금 여러분 마치 향유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신앙을 지금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감사는 사람이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선물의 가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니라 누가 먹여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것뿐이 안 줘?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저것뿐이 안 줘? 그러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처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액을 가지고 가치를 먹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드리는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 보셔요. 중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지 너가 헌금 얼마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거 전혀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계획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다 해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개혁개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내가 받는다, 내가 기쁘게 받는다는 말인지 번역이 참 애미모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말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대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헌금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자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인색하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거 드려도 하나님께는 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드려도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 법칙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목사의 말도 오해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듣기 시작하면 목사의 말도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만금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